2월 19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건강하여 또 여러분 믿음이 있어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카나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주어지는 예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일생의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의 묵도성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10장 같이 부릅니다. 전능왕 오셔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성삼일체께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창복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그들의 친구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이웃의 허물만 들추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 따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한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도,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 감사하고 정직한 봉사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퇴하시는 서옥수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사 은퇴 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로 오시는 이충임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저희 교회로 인도하셨사오니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큰 축복과 함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주일 설교위원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그 말씀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전파하여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프고 병든 자들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유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소망돼
금방 든 생각인데요. 성가대 이게 찬양이 끝나면 성가대에게 격려의 박수기도 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만 하고 일부만 하니까 좀 머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3월 첫 주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제가 주일날 강해 설교로 이곳저곳 선별하여 설교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있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완결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신약 전체를 완결하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여 마지막 설교로서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이 증인이란 말이 자주 나오지 않는데 그전에는 다 제자 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도 그런 말들이 가끔 등장했지만 이 증인이란 말은 거의 처음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누가복음 전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총괄하여서 이 모든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티칭, 가르침, 그리고 그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고난과 죽음과 부활, 또 그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하심, 이 모든 것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내가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자와 증인의 차이를 조금 말장난 같지만 이 증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learner. 제자는 따르는 사람, 추종자입니다. follower. 제자는 자기의 선호,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선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 선생이 있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수요해주고 배워주고 일려줄 선생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정인의 의미는 제자와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의미인데 이 정인은 witness는 뭐죠? 내가 보고 내가 알고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이 정인은 그래서 행하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가 아니라 배울 뿐만 아니라 프랙티스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보다는 증거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정인이 되면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증거하고 정인하는 사람의 유익과 뜻을 위하여 나는 어쩔 수 없이 정인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정인입니다. 그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희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제자와 정인은 조금 같은 맥락의 동의어 같지만 제자보다는 정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의 큰 희생과 섬김을 요청하는 그런 직분이고 그런 사명한 걸 알 수가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하는 말로서 저는 신약에 나와 있는 두 큰 명령을 함축하여 한 명령을 만든다면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하는 이 말로 함축하고 싶어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죠? The Great Commandment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죽도록 마음을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The Great Commandment, 명령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The Great Commission이 있어요. 지상 위임력이라 하는 커미션, 우리에게 위임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랑과
사명인 전도, 이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정인으로 명명하고 있는 거야. 제자로서 안 된다는 거죠. 정인이 되어야 된다. 정인이 되어야만 이 두 사명, 사랑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와 정인의 차이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판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많이 배웠지만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겠다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죽지 말라고 만류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형제들 사이에 시기 질투, 누가 예수 왕이 될 때 누가 한 자리, 큰 자리 할 수 있는가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정인들의 모습은 복음서의 제자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지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을 넣어놓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자기 것을 가져가서 교회에 맡기고 가난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필요 있다 나눠줄 수 있도록. 복음서의 제자들은 병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한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정인 되기 필요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자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제자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열심과 의욕과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과 어떤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누구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의욕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학습 능력이나 경험이나 경제적인 준비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정인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부여하는 그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바깥들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로서 열심히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할 때 나도 같이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신문 받을 때에 바깥들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그 무리들이 질문했죠. 너 보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닌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그를 모른다 그랬어요. 또 질문 받았을 때 다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3번째 질문 받았을 때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영어에는요 너무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슬픈 이야기야. I do not know the man이에요. 3년 동안 존경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의 기적을 맛보고 그의 가르침에 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the man이에요.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몰라. I do not know the man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특출했습니다. 수제자였었어요. 목숨도 갖다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자되기에 대한 자격, 정인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정인될 수 있는 길, 방법 약속해 주셨죠.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그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합당한 정당한 충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되었을 때 믿는 자에게 구원의 표로 성령님, 하나님의 제3인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께서 오시리니 너희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정인되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내주가 필요하고 플러스 성령님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정인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정인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부류에 여러분 넣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는 정인의 부류에 여러분 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정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힘으로 정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지식과 경험입니까? 어떤 직분입니까? 나이입니까? 돈입니까? 인맥입니까? 그것은 절대 정인될 수가 없습니다. 정인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는 거 쉽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죽음이 그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환영합니까?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을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는요, 넌센스예요.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어 증거할 때에 그를 신문했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친구한테 전도할 때 친구들이 어머 놀라운 일이네. 그렇게 동의하시던가요? 미쳤구나 너. 예수장에 다 됐네. 내 지식이 옛날 자존심이 어디 가서 그렇게 비웃지 않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의질당한 자녀도 있습니다. 호적에서 판다 그랬어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없다라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거부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어떤가요? 전도하면요. 야, 예수 얘기 그만해. 힘들다, 귀찮다, 만나지 말자. 사랑하던 연인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요. 믿음을 증거하고 정인으로 삶을 살고 할 때 직장에서 퇴사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지나치게 예수 믿는 척 하니까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 나가. 사표를 종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인되는 게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황당무계하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인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지요. 세상에 박해도 어렵지만 나 스스로가 그걸 감당하기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아셨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서는 하늘의 것에 정인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정인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입혀야 된다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그것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지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의 이름에 다락방에 모인 120여 성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내게 주어질 때, 그리고 주어지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입혀지게 된다면 증인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중요한 것은요, 내주 믿는다고 하여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여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여 증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제하고 그 능력이 나를 채워주고 그 능력이 나를 인도하고 그 능력이 나를 살게 할 때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십니까? 증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증인 되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증인되기 위하여 내 속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거 제가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신앙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이끌었지만 이제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게 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남을 섬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힘으로 충만하여 증인되는 삶과 자기 노력으로 증인되려고 하는 삶은요, 엄청나게 차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분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증인될 때는요, 증인되는 일이 쉬워요. 예배드리는 게 지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헌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남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 됩니다. 언제 쉬울까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나를 채워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의욕을 주고 열심을 줄 때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증인되기 원하지? 나가지 마, 아무 때나. 언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채울 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문제가 요거야. 교회 등장하고 새신자 교육받고 세례받고 구역에 목장에 소속되고 예배도 알고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교회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하니까 잘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의 정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부엌 봉사해 보십시오. 한 달도 못합니다. 집어치우고 싶은 거야. 한쪽에서는 막 땀 흘려 음식 만들어냈는데 저기는 깨짝깨짝 먹지도 않고 반 남겨 놓고 1년에 한 번 부엌에 들어오지 않고 그걸 베개 내주는 사람 누구예요?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고 전도하면요, 백발백중 실패야. 오히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툼과 시기와 상처, 아픔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오는 어떤 팩트, 요소, 요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지기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이 성에 머물러라 하셨어요. 우리는 정인되어야 합니다. 그 위해서는 혁신적인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사교 능력, 나 경험, 내 나이, 내 물질, 돈, 좋은 외향적인 성격,
조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인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이 짧아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참 턱없이 시간이 짧은데요. 이것은 세상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야. 능력으로 입힌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나 방언이나 혹시 무당들 막 작두 타듯이 그런 걸 예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은사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성령님, 희락의 성령님,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는 신비하게 all of a sudden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알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거야. 이상한데 어젯밤에 난 걸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시는 거야. 오늘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들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위로부터 어떤 힘을 입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법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방법을 갖추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고안했던, 제안하고 예상했던 그 방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간증 들어보십시오.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그분이 나에게 가득 채워주기를 제안하거나 예상하거나 그분을 통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비하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회 가는 것이 도사장 끌려가는 양 같고 소 같았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설교만 들으면은 꾸벅꾸벅 졸고 설교 끝나면 눈이 반짝 뛰어내는데 이제는 설교 시작부터 끝날까지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책이 무슨 책이지? 통독을 하놨는데 평생 신구역 한번 통독하지 못하고 죽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순간에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막 활자가 움직여지는 거야. 봉사하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나 부엌에 좀 끼워줘. 청소라도 할래. 그런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헌금할 때마다 넷더러 할까 그릇으로 할까 항상 헌금을 적게 하려고 애쓰던 내가 헌금하는 게 아깝지 않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게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요?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나를 채우고 나를 인도하고 그 안에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들이 그분의 능력에 편성하여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의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억지하면 표가 나죠. 억지 웃으면 표가 나죠. 그걸 요즘 썩소라고 하면 썩소. 웃기시는데 웃어야 돼요. 그 썩소는요 남이 다 알아요. 어린 애들도 안다고요. 미물인 강아지도 압니다. 강아지도. 우리 집에 누가 나를 제일 좋아하는가 다 아는 거예요. 정의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저렇게 인도하실 때 내가 그게 순종하기만 하면 정인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제자였던가 정인이었던가 생각하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어느 때는 제자였고 어떤 때는 정인이었고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일날 마지막 설교니까 제 바람이 있다면 나이가라 교회가 딴 교회는 거기에 딴 목회자가 있으니까 제가 30년 동안 섬겼던 나이가라 교회가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전부가 아니라도 정말 정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나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이거 가지고 정인으로 삶을 살 수 없는데 위로부터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고 능력을 간구하여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제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인되라고 말씀하세요. 정인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내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입혀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반성하고, 주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면 몇십 년 전에 경험했던 그 첫사랑, 그 위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나를 채워주시고 박해와 반대와 미움과 질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ord, help me. Listen me. I want to be witness. I want to really want to be witness. So grant to me your power from heaven. I need your power of the Holy Spirit. Grant to me with your superpower, power from heaven. Lord, and fill me with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need me. Holy Spirit, and use me as your witness. In Jesus' name. Amen. 주시옵소서. 찬송가 185장, 저희 부흥회 때 많이 불렸지만 이 성령이 오셨네는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이기도 하지만 위로부터 능력으로 채워주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85장 찬송합니다.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구원을 전하게 하소서. 치유를 전하게 하소서.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위로부터 능력과 함께 채워주신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아멘.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위로부터 큰 능력으로 입히시는 성령이 오셨네.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주어졌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이 작사가는 아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서 너무 감격하여 작시한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찬송을 만든 것 같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애기 기현이에게 유아 세례에 감사드리며 전능자의 손이 늘 그와 함께하여 위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평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손주 세례받은 게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무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피부의 가려운 거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의 증인으로 특권을 주시고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시시때때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날가라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 기타 각종 항목의 헌금을 진심을 다하여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시는 주여,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께 부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한 교우 소개합니다. 박준환 우리 형제 같은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도 소개하실 분 없으신가요?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바로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 재직회를 엽니다. 재직 아닌 분들은 아래층 맛있는 식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시고요. 재직들 이 재직회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날 저희의 원로 목사 초대권을 가지고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다음 주는 1부 예배는 없고 2부 예배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민 목사가 저희 교회 4대 목사로 3월 1일 날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9일 제가 은퇴하면 20일부터 담임 목사와 당회장이 되어서 심우하게 되시는데요. 3월 한 달 동안은 개인적인 사정 또 떠나는 교회의 인계 인수 문제 때문에 주일날만 설교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일은 당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3월 12일 주일에는 제가 오랫동안 후원했던 러시아 군인 선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사역 잘 하시는 강태원 선교사가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하게 됩니다.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안 좋지만 그분의 이제 일정이 그렇게 돼서 3월 12일 날 강태원 선교사 저에게 방문합니다. 토요일 점심인데요. 혹시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점심 저녁 2박 머무시는데 식사 대접하실 분이나 교제하실 분 또 아시는 분들은 선교부 이기승 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은퇴식이 3월 19일 있고요. 중고등부 봄방학 수련회가 3월 14일부터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라는데 지난주까지 15명이 신청했답니다. 우리 2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 바라고.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알리는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송 내 평생 사는 동안 힘차게 부르고 새로운 목회 변화, 교회 변화, 또 후임 목사 부임 등등 기대하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송축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그리고 저 세상에서 상받는 삶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고 은혜와 능력을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대신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 기업, 직장, 기도 제목, 교회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